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을 급히 탈출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압살롬은 그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위가 다윗 위에 섰음을 만천하에 공포합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그 악한 지략가인, 그 압살롬의 악한 지략가인 아히도벨은 그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그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든지 다윗이 다시 반격을 하여 이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죠. 당연하죠. 다윗이 쫓겨나는 것으로 만족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뒤를 쫓아가 다윗의 숨통을 끊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끌고 돌아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의 만행을 그냥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 일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계획을 이행해 가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왕이 찾는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만 죽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제가 혹시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후세는 누구 편이죠? 그렇지 다윗 편이죠.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이걸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혹시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멜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아히도벨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 압살롬에게 저에게 12,000명을 붙여주시면 제가 그 12,000명을 가지고 허둥지둥 도망가는 다윗의 뒤를 쫓아가 기습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만 죽이고 그를 쫓아가던 모든 백성들 다시 돌이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히도벨이 정확하게 본 겁니다. 지금 막 다윗 왕이 정신없이 도망가기 때문에 어떤 전열을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기습 공격하고 다윗만 죽이면 된다. 그럼 이 모든 것은 끝이 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웬일인지요? 그 압살롬이 후세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후세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신중하게 다시 한번 후세의 의견을 묻자라고 그 계략을 묻습니다. 근데 후세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알다시피 당신의 아버지 다윗과 그리고 함께하는 용사들은 아주 경험이 풍부한 용사 중에 용사들이다. 지금 아마도 그 당신의 아버지는 그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분노하여 어디에 숨어 있다가 당신들이 그 습격할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마 우리를 다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될 거다. 만약 우리 중에 몇 명씩이라도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압살롬에 속한 자들이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게 되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오히려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렇게 기습 공격하지 말고 우리에겐 수많은 군사가 있다. 다윗을 쫓아간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단 북쪽에서부터 브엘세바 그 남쪽 끝까지 수많은 병사들을 모으고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당신이 쥐어에 나가면 그 정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습니까? 후세의 계략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요. 아히도벨입니까? 후세입니까? 아히도벨, 후세. 그냥 모르겠습니까? 우리 거수를 한번 할까요? 아히도벨. 한 분. 예. 두 분? 머리 쓰다듬으신 거예요? 예. 한 분. 한 분. 그러면 후세. 아히도벨이 맞죠. 아히도벨이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옳지 않았다면 후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그 계략이 전략이 정확하니까 후세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충분히 시간을 벌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후세의 계략보단 아히도벨의 계략이 정확했던 거죠. 허둥지둥하는 그 다윗을 기습 공격할 숨통을 끊어놓으면 다윗은 다시 재기불능의 상태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후세의 생각과 계략이 훨씬 낫다? 다 만장일치로 후세를 지지합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랍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멜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에 동의하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의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항상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인생길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칠기삼이란 말을 합니다. 운칠기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이 70이고 자신의 능력이 30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크게 성공하려면 어떤 그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면 운칠기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그가 히딩크 감독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무리 뛰어난 기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발탁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만 하지라도 여러분 파벌 때문에 자기 사람을 쓰려고 하는 서로 욕심들이 있어서 실력에 의하여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 학벌이나 체제에 의해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모든 것을 배제하고 실력으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그래서 선출될 수가 있었던 거고 또 히딩크 감독을 만났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네덜란드에 갔기 때문에 그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신의 노력도 있었지만 때를 잘 만났고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운칠기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성공하려면 자신의 노력보다 운이 좋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운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직면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절대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말 우리가 너무 외롭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외롭잖아요. 고독스러울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정말 탄식과 절망의 자리에서 신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던 어떤 장로님이 어음을 못 막은 겁니다. 그 몇 천만 원, 그 얼마 되지 않는 어음인데 그걸 오늘까지 막아야 되는데 그 어음을 못 막은 거예요. 그 정말 큰일 났죠. 그래서 겨우겨우 사정을 해서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여유를 두고 한 사정에서 한 일주일 정도 어음을 연기했습니다. 워낙 이분이 워낙 사업을 정직하고 바르게 하는 분이니까 이제 은행에서 이제 어음을 좀 막아줬어요. 근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대출이 나올 때도 없고 뭐 그 큰 돈은 아닌데 뭐 1억도 안 되는 돈인데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이 아무리 안 되는 거예요. 뭐 집을 다 뭐 담보 잡혀 있고 이러니까 사업하는 분이라. 근데 어느 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대출이 힘드니까 지방으로 좀 알아봐라 하고 해서 지방에 있는 작은 제2금융권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정말 뭐 담보 맡길 것도 없지 그냥 신용을 해야 되는데 뭐 신용도 지금 없지 그냥 사람 믿고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시골로 이제 내려간 겁니다. 그 권사님하고 두 분이 엄청 기도하셨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이 사업장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계속 내려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점장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순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내려갔습니다. 지점장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점장도 교회 장로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말이 통하는 거죠. 이거 돈 빌리러 왔다가 엄마그리고 대출 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자신의 신앙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지점장인 장로님도 저도 기도할 테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하고 성심성의껏 해서 여러분 그 어음을 막을 수 있는 금액을 그냥 신용으로 믿고 대출해 주었어요. 지점장이 신용 대출에 대한 보증을 쓰시고 대출을 해주셨어요. 겨우 어음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로님의 회사가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회사가 굉장히 부흥하고 또 굉장히 성장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그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줬던 그 장로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 거래은행을 수도권이 아닌 그 지방에 있는 은행으로 바꾸고 그 장로님과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이 장로님이 지방에 있는 그 은행으로 그 어음을 막기 위해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내려가고 또 그 은행의 지점장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두 분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또한 권사님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모든 황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사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케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느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짱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깡입니다. 왜 그러느냐? 처음에 목회를 할 때는요, 작은 일에도 놀라고,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작은 일에도 절망하고, 작은 일에도 탄식했습니다. 근데 이제 웬만한 일에는 그리 제가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경험이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를 도와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여전히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만이 되시느냐? 아니에요.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는 홀로 있지 않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내 인생 가운데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후세가 다윗을 위해서 막 그 애를 쓰고 수고하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막 좋은 방법으로 막 그의 인생을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막 아이도벨이 막 계략을 말할 때 후세가 나서서 막 맞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도망가는 다윗은 몰랐습니다.
다윗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린 몰라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항상 수고와 은혜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아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도움의 손길이 되시는구나. 나의 산성이 되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고 절대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압살롬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 다윗을 대적하고 그 다윗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압살롬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시편 6절에 보면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그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왜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우리 스스로 속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그들의 심판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우리 사망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악인들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도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 2장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뭐를 말씀하시냐? 임금들과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그들 중에도 구원 얻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도 구원 얻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신 겁니다. 그 말의 핵심인즉 우리가 그들의 잘못됨을 인하여 책망하고 질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죄악된 길에 들어서지 말고 항상 우리는 바른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의 형통,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후세에게 지혜를 주사 좋은 계략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후세가요 말을 하는데 그 아이도벨처럼 정말 논리정연하게 말도 못하고 그냥 버벅대고 그냥 그래서 어떡하라고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랬더라면 전혀 설득력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후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논리가 정연합니다.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말에 동의하고 그의 계략에 동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잖아요. 이리같이 악하지 않습니까?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세상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단지 오직 믿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자와 같이 그냥 세상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혜롭게 살아서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서 세상에 속한 어느 분야에서든지 좀 머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엔 번듯한 기업가들도 그리 많지 않고 이렇게 참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제가 정말로 많습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만할까 봐 거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는 거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끈기도 소망도 비전도 꿈도 세상 사람들만큼 없어요. 그냥 은혜라고 생각해서 그냥
주어진 환경 가운데 이 정도 살면 되겠지라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십니다. 다니엘을 그렇게 만드셨고 요셉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저는 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좀 패기 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나 그렇게 저도 그렇게 살 겁니다. 좀 꿈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성경에 세우고 말씀에 세워야 하는데 성도들은 이 말씀의 기초를 세우지 않으니까 막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로운 자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니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 얻은 성도들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단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란 어떤 지혜일까? 선악을 분별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며 어떠한 일에서든지 지혜롭게 일을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대표적인 그 지혜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그 성전 기구들을 만들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잘 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한 사업장에서나 어떤 일을 행하여 나갈 때 정말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하고 지혜롭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가서 장로 장립을 하는데 46이든가 47이든가 하는 사람이 장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젊어서 놀랐어요. 근데 그 친구는 30대 중반에 안수집사를 받았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단해요. 더 대단한 거, 그때 또 저에게 또 맛있는 걸 사줬습니다. 아주 그냥 고시원들 맛있는 걸 사줬는데 이 사람이 100억대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한다는 거예요. 30대 때 그렇게 목사님께 선포하고 기도를 받았는데 그 100억대 매출 올리는 기업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더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꿈이 무엇이냐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그 교회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 말미암아 청년들에게 꿈을 주는 리더가 되고 싶다. 이것이 그 장로가 될 사람의 목표였어요. 저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부러운 게 아니라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믿음의 꿈과 비전과 노력과 수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니엘처럼 또한 요셉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한 걸 알거든, 내가 더 무엇인가 노력하고 수고할 때 지혜가 부족한 걸 알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보통 우리들은 우리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합니다. 항상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내 능력, 내 스펙에 맞는 일을 구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내 일에 맞는 일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 매일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첫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인품,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성품이 거룩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지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왜 성경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인품과 성격과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면 성품이 좋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십니까? 의인을 향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그 삶 가운데 즐겨하는 자들을 향하여 눈을 드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기울이사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시편 30편 17절에도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리로다. 항상 하나님은 의인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리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강조하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애쓰고 최선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영광과 존귀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